할렐루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생각난 거 정답 말하지 말고, 정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 질문과 함께 스파크가 탁 튀기면서 나왔던 답, 그거 뭡니까? 그거 뭐예요? 말하지 못하겠죠? 말할 수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말하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은 좀 부끄러워서 저는 말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말고 저기 뭐라고 해야 돼? 예수로 안 사는 교회라고 또 있대요.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잘 되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죠. 그 영광은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그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땅에 실추되지 아니하도록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그 족적대로 행하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갔다면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저 성도가 갔었던 길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알고 봤더니 저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나도 예수 믿으면 나도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할렐루야. 저는 참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정말 이 TV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김창옥 씨, 그 김창옥 쇼 2 나오는 거 아십니까? TVN에서. 거기에서 보면은요, 저는요, 김창옥 씨가 참 성도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그가 하는 용어들, 그가 하는 내용들 다 기독교 용어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김창옥 그 집사님은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였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가 이사 갔기 때문에. 또 김정용이라고 있습니다. 개그맨. 예전에 이정용 씨도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성도님이셨고요. 또 양진선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연예인이신데 그분은 저랑 굉장히 막역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방송 뭐라고 하죠? 카메라 감독도 저랑 막역한데요. 우리 처제와 형님 결혼식 이렇게 웨딩 촬영까지 해주셨거든요. 그 CF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그건 자랑한 거고요. 자, 거기에서 유명하신 이 김창옥 씨가 있는데요. 참 그래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웃음의 포인트로 기독교를 깔아내리지 않고요, 오히려 기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지혜 씨도요, 성도예요. 김지혜 씨도요, 거기에다가 예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지혜인가요? 김지혜가 아니라요? 그 샵.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다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디딜 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너무 즐거우면 안 돼요. 너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 주일에 병아리 예배 아까 드렸거든요. 병아리 예배 아이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라는 사실이 그게 여러분 마음으로 와 닿습니까? 아니, 정답 말고요. 그렇게 우리 안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와 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하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만큼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때만큼은 조금 불편해도 돼요. 이때만큼은 조금 가까운 거리는 걸어도 됩니다. 저는요, 걷습니다. 이제 바쁠 때는 타고 다니는데 그게 아닌 때에는요, 되도록이면요, 차는 집에다가 두고 걸어 다니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길은 내가 걸었어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아무 내 죄와 관련이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지시는 십자가라면, 우리를 대표해서 지시는 십자가라면 나 거기에서 영화 봤다, 팝콘 먹었다, 사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함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불편한 삶, 조금은 이걸로 인해서 참 괴롭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사순절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서 그동안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의 삶의 체질을 변경하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절기로 바꿔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었던 이 성도들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매우 불편한 단어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온 땅이에요. 둘째는요, 이름이래요. 그리고 셋째는요, 흩어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쓸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요,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아라랏산에 다다라와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지요. 방주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이 아라랏산은요,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터키라고 예전 명칭은 이 터키였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곳을 중심으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는데 점점점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한 그 태초의 시작의 명령이 노아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불어나더니 인구가 밀집해서 더 이상 그쪽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날평지. 이 시날은요,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강이 함께 만나는 분지입니다. 분지. 보통 이걸 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분지에 모여서 살았는데 사람들이요, 점점점 시날평지를 따라서 동편으로 막 이동해서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날평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날이 훗날 뭐가 되느냐?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는 초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자리가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1절에 보면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언어가 우리는 다 다른데 언어가 하나일 수 있습니까? 당연해요. 왜냐? 노아로부터 출발했잖아요. 노아의 자녀들이니 그들의 공동체이니 언어가 하나인 것은 당연하죠.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이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귀의 언어로도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해석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하나니 마음이 하나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나아간다. 이게 바로 여러분 공동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바라기는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요, 교회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아, 성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겠구나.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아젠다를 두고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의 언어로 말하는 마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불현듯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이기를 원하고, 부정과 비판적인 시선과 시각을 넘어서 안 될 때에도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마른 땅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막힌 이 바다도 홍해와 같이 갈라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시선을 바꾸실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공동체의 언어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교회의 모습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좁혀볼까요? 이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모습. 하나의 언어를 말하고 그 언어가 사랑이기를 바라는 가정의 모습. 즉 신앙의 가정이죠. 이런 가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의 명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 신앙의 명문가예요. 부모가 자녀 얼마나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정말 마음이 안 들어서 으이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아이가 조금은 더 세상 가운데에서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아이가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았는데 너만큼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조금은 직선적으로, 조금은 정확하고 집요하게 그 아이가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어 대부분이요, 그 아이를 죽이는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죠. 예수를 안 살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지. 솔직히 우리 김종혁 집사님, 주일이면은요, 우리 박 권사님 빼고 가장 먼저 일찍 옵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게 있어요. 저는 느껴져요. 목사님 걱정할까봐. 목사님 찬양하는데 사실 요즘 찬양 어렵죠. 젊은이들 찬양 같고. 그런데 그 자리 지켜가지고 나 목사 찬양하는 거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항상 웃으십니다. 그러니 저 얼굴에 복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 칭찬이 아니라 나가 본데 그러는데, 그거 내 마음이요. 와, 마 참말로 이거 아무꼴로 하는 게 없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뭘 안 해도 됩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이게 돼요. 교회를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닌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뭐가 되느냐? 교회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무리 미자리 교회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지만 나는 이곳에 와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확장시켜서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대단할까요? 아니요. 저는 없어도 돼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요, 나정, 혁이가 있을 수 있고요, 나 종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니면은 교회가 안 세워진다, 이런 마음 갖는 건 좋지만 그 세워지는 것, 나로 인해서 시작한다라는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곁길로 돌아왔지만 이게 조금만 좁혀보면요, 가족 공동체예요. 신앙의 언어 가운데 사랑을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품으며 아름다운 가족이 사랑의 언어로 땅의 지경을 넓혀가는 언어. 저는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언어라고 봐요. 아멘.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TV를 다 처분했고요. 그 TV가 있는 자리에 책장을 두고, 그리고 식탁을 최대한 큰 걸로 샀습니다. 사가지고 저희 가족은요, 늘 식탁 생활이에요. 식탁 생활. 그냥 식탁에서 다 모입니다. 모이면은요, 뭐 너 할 거 하고 나 할 거 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서 한 번씩 아이들을 보고 아내를 보면은요, 그냥 흐뭇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한날은 우리 누리가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내는 또 나름대로 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앞에 보니까 빨래 이제 개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밥값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느낌에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가져가지고 옷을 개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누리가요, 의자에서 쓰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누리가요, 아프면 울어야 되는데 다리를 만지면서 의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우리 누리를 안아줬습니다.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리야, 많이 아팠지? 괜찮아? 아빠는 저런 의자 1000개가 부서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도 안 아까워. 아빠는 우리 누리만 다치지 않으면 돼. 저거 얼마든지 부서져도 상관없어. 아빠는 의자보다 누리가 더 소중하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 우리 아내도 바로 오더니 누리야,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엄마랑 아빠는 저 의자 저도 안 가져. 저 의자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 누리가 소중해. 그랬더니 누리가요, 거기에 감격을 했는지 엉엉 울더라고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아픈 자신보다 의자를 보며 걱정했던 자신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았나 본 것 같아요. 우리 누리가 자신의 마음을 만져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언어는요, 가정을 살리고요, 자녀를 살립니다. 꾸지람 한번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이거 그러니까 안 돼. 이 말은 얼마나 쉬워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면 이때 이거 참고 억눌러서 그랬구나, 그 방법도 있었었구나. 그런데 우리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한번 해보세요. 굳이 편하고 쉬워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의 매로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것, 이거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힘들지 않잖아요. 때려서 이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런데 진짜 편할까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조금 힘들어야 됩니다. 굳이 손가락질 안 하고, 굳이 부정적인 말 안 하면서, 내가 너 봐라, 너 그럴 줄 알았지, 엄마가 뭐라고 했니? 이 말 굳이 하지 않고 우회로 돌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그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가장 쉬운 게요, 매드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요, 돌려서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대받는 가정의 부모들은요, 돌려서 생각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바로 효과가 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훈육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요,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는 우리, 죄를 미워하지 못하는 우리, 오히려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되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 끝까지 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노라면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런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그래요. 저기 예수로 안 사는 교회가 그렇대요. 여러분, 이 1절은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마치 죄가 없었던 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은 출발로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했었죠. 하나님의 언어를 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던 사랑의 시대였어요. 모든 것들이 쓰러트림을 당하고 나서 다시 첫 출발을 했을 때는.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슬슬 하나의 언어는 말하고 있지만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동편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나서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 동쪽, 에덴 동편. 그리고 여러분 가인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아담의 집을 떠난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떠났나요? 에덴 동편 놋 땅, 동편에 있는 놋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자식같이 생각했었던,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이요, 자식처럼 생각했었던 조카가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롯.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빈번하니까 서로 갈 길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갔던 땅이요, 동편이에요. 동쪽에 있는 땅. 여러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동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서요, 다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죄를 선택하는 자들의 결과가 동편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죄와 악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것을 함축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것, 동편으로 갔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동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과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거 싫다고 해서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 이 삶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성도가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며 죄를 선택하고 죄악이 관영했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 쾌락과 육적인 삶을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데겔이라는 것은요, 아까 그 분지라고 이야기했던 유브라데스 강과 히데겔 강이 흐르는 이 곳은요, 여러분,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중심지. 여기에서 노아의 후손들이요, 신할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세 가지 행동을 모의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자 하는 행위. 여러분,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가 됩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이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요, 유대 시대에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으면은요, 돌무덤으로 다 쌓았어요. 돌은 자연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그것은요, 진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던 그거 그거 말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 보자. 돌보다 덜 단단한 벽돌을 만들죠.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돌을 대신할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대신할 벽돌을 만들고자 합니다. 돌과 벽돌 별 차이 없죠. 그러나 인공적이고요, 인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죠. 죄짓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은요, 성대를 쌓고자 모의해요. 성대. 뭡니까 성대? 그렇죠, 탑. 오늘말로 이 성은요,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는요, 탑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탑을 지을 때는요, 공적이 있을 때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광개토 대왕 비가 있죠. 그 탑이.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 기억하세요?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가인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쫓으셨잖아요. 그때 너무 불안해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확신을 줍니다. 가인아, 걱정하지 마.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하셨으면 그 말은 언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고 나는 요동칠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번 뱉으신 그 말씀을요, 뒤로 물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 믿고 가인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4장 17절에 뭐를 합니까? 성을 쌓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을 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확증을 내 삶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불안한 것도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 미리 방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인이 성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탑을 쌓자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편적으로요, 탑을요, 공적이 있고 행적이 있고 큰 일을 했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탑인데 내 이름 높이려고 세우는 거. 아마도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이 평가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 높이려고 이 당시에 최고의 과학, 최고의 문명의 기술이었던 벽돌을 굽는 기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탑,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발전된 그 과학, 이 탑, 거기에 역청, 방수제까지 입혀가지고. 왜냐하면 이 분지 지역은요, 계속해서 폭우가 침범했거든요.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타르라고 이야기하는 역청을 바르면은요, 이 방수가 된다라는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흩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뒤로 가시고요, 지금 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일에 좀 딴지 좀 걸지 마세요. 이 인위적인 행동의 모습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내 이름을 내는 것, 죄악의 길로 나가는 것 뻔한데, 욕심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때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읍보다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요, 다 노아 같았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홍수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이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노아와 같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이름 한번 내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어요? 있지 않아요? 누군가로 무시받기 싫잖아요. 누군가에게 천대받고 싶지 않잖아요. 당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 흠 있는 행동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로부터 대우받고 누군가로부터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잘못이래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름의 높임은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내 이름 한번 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그 답은 성경에 있는데 노아의 아들 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셈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지위,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셈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결코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한 줄 아십니까? 셈 계열의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이 10대 조상, 그 아브라함을 내는 거죠. 셈의 계열이에요. 셈 계열. 여호와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셈을 기억하시고 그를요 높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성도가 더 위대한 이름의 높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속된 말로
다 방귀 뀌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권력, 한 명예씩 다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과 이름이 샘과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갖게 되는 이름과 명성과 권력이 되기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형통의 방법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번 드러내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여러분 무엇보다 천국의 면류관이 있죠. 아멘.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께 도전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죠. 8절 9절이에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곳은 어디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거기래요. 거기. 2절의 거기는 신할 평지인데요. 거기는 7절 성읍과 탑을 쌓은 곳이죠. 8절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9절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한 곳으로 불리우게 되며 바벨로 불리우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것인데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행동이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를 흩으셨고요. 온 지면을 흩으셨으며 그들의 삶을 흩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는요. 참 흩어지기 쉬운 습관이 너무 많아요. 언어의 습관들. 분명히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하고 가족과 가족 간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한 언어이기는 할까? 저게 하나의 공동체인 가족이기는 할까? 여러분 또 있지요. 사장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업하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사업의 목적을 잊은 채 그저 많이 벌고자 해서 무리하게 되면은요. 부도가 결국 흩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만하게 뿌린 돈이요. 사람을 다 흐트러 놓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흩어지고 환경이 흩어지며 마지막엔 건강마저 흩어지죠.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적어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도전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했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예요? 뉘우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회자가 돌회자죠. 아닌가요? 무슨 회자죠? 자,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을 뉘우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뉘우쳤다예요. 개가 돌개자죠.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그 삶의 방향으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길로 나아가는 것. 동편이 아니라 서편으로 가는 것.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삶. 이게 여러분 근절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흩어버리는 순간에도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심판의 순간에 마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창세기 4장 26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자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의 언어를 말해요.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인 언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나뉘고 뜻이 나뉘고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예요. 죄를 거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분리시키고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간질하여 나누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 이거 죄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노아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흩어졌는지 다 보십시오. 신할 평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보다 우상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곳에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 했던 그곳에, 성과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곳에, 내 요량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했거든. 내가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어버리십니다. 건강으로 흩으시건 가족으로 흩으시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그 자를 치기보다 자녀를 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자신의 딸 다말을요, 하나님께서 욕보이게 합니다. 내가 차라리 치는 고통을 당하면 괜찮은데 가족이 힘든 것은 당사자가 못 참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 우리는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는요, 하나의 표어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2024.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죄악의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